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반갑습니다, 번째 교수님. 강의인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역사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사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의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중간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죠. 그게 뭐한 BC 930 몇 년쯤에 두 나라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원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둘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흡수 통합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통일 왕국을 이제 지배하고 세우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이 통일왕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고요.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1년에 그 세수입만 해도 666달란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아시리아라든지 뭐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잖아요. 근데 제국이 돼서 이 아시리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제국을 만들어서 이집트를 점령하면 그 중간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를 들어서 저 동쪽에 페르시아의 편을 들고 바벨론에게 저항을 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힘을 키워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다가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국제 질서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는요. 국가의 힘이 막강할 때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끊임없는 이 민족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유다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때 그 북쪽에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성경으로 보면 헷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굉장히 막강했어요. 응? 그래서 그 역사에서 보면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아주 유명하죠. 인류 최초의 법전. 이 법전의 그 하무라비가 헷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헷은 철기 문명을 최초로 발달시킨 나라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곡물을 히타이트로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하고, 히타이트에서 철기 문명을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을 해서 히타이트 쪽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개 거래를 하면 뭐가 생기죠? 그러면 막대한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항상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부유하고 막강했죠. 그때 솔로몬 시대에 이제 유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지대에 딱 자리를 하고 양쪽에서 이제 관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솔로몬 개인 재산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래서 그게 666달란트였는데요. 지금 한 달란트가 얼마쯤으로 계산을 하냐면 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뭐 한 어떤 사람은 3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600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1년 수입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어요. 사람은 다 죽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유다 족속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머지 열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국에 속해 있던 그 열 지파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 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왕국이 아니라 느슨한 연합체 같은 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내세우죠. 왕이 세금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부역을 좀 줄여주면, 그럼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거 거절하죠. 그래서 좀 더 가혹한 세금 정책을 쓰고 또 좀 더 가혹한 부역 정책을 씁니다. 부역이라는 게 뭐예요? 임금을 놔두고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노동력을 동원하는데 임금 없이 하는 게 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라져요. 물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뭐 하세요?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에 망명을 가 있다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망명을 갔는데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바로의 처제와 결혼했어요. 구본식 목사가 미국으로 망명 가면 바이든 대통령 처제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막강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보잡이었다가 갑자기 부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의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북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당연히 베냐민은 다윗 왕조를 버리고 그 북왕조로 속할 것 같은데 지리적으로 유다 지파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또 북쪽에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뭐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그 조금 진한 초록색이 있었죠. 이게 언제냐 하면 BC 824년의 아시리아 지도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약 한 10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던 게 BC 672년에는 아시리아가 세계 최대의 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까지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초기 그 구바벨론도 아시리아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지역까지도 거의 아시리아가 지배를 했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 역사상 굉장히 막강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2층에 아시리아의 그 부조들 있잖아요. 바위에 새겨놓은 그 조각들, 그를 부조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째로 떼다가 박물관에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참 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제국에 있던 뭐 이라크 이쪽에 있던 그 엄청난 부조들을 바위 조각을 떼다가 영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박물관에 전시를 하는데 그걸 보니까 내가 정말 하품이 나오고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또 섬세한지 그 병사들이 사자와 싸우는 그림, 병사들이 활을 쓰는 그 부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가 아시리아일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한참 이제 부상을 하는데 BC 730 이전에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저항하자, 아시리아를 이렇게 대적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이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과의 동맹을 거절해요.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시리아의 왕이었는데 그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뇌물을 주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뇌물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성전 금고에서 많은 금을 이제 아시리아에 뇌물로 주면서 그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스라엘을 당신들이 침략을 해주면, 응?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돈을 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셋 3세가 다마스쿠스, 당시의 수리아 지역이에요. 다마스쿠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람을 병합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좀 수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글랏빌레셀 3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살메네셀 5세가 즉위합니다. 보통 이렇게 강력한 제국들은 왕이 죽고 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뭐 내부 반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국력이 쇠약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이 일종의 착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시리아가 왕권이 변동되는 시기라서 이제 아시리아는 세력이 약해질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이집트, 애굽의 그 바로가 그 당시에는 소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요. 그 바로에게 조공을 보내고요. 그리고 바로에게 이제 뭐 일종의 항복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서 아시리아를 좀 막아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호세아의 착각이었습니다. 디그랏 빌레셀이 죽고 살만 에셀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살만 에셀이 즉위를 하면서 이 호세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왕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켜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신속하게 아시리아를 이제 이렇게 통합하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배신을 한 거잖아요. 응? 동맹을 맺고 조공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끊고 갑자기 적국편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그 살만에셀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당시에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을 연합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반한 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죠? 그러면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도 다 독립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제국은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지역이 독립하려고 하는 거를 절대로 봐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이집트 편에 붙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만에셀 5세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5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성이 포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끊임없이 보급이 들어와야 되죠. 먹을 게 들어와야 됩니다. 성 밖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농산물을 들여보내줘야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3년 동안 포위를 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3년 동안 곡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굶겨 죽이려는 작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살만에셀이 죽어요.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는데. 그리고 사르곤 2세가 이제 왕에 등극을 하는데 이 사르곤 2세도 아주 뛰어난 전략가고 뛰어난 통치자고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정복하죠. 함락시키고.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그 BC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난 뒤에 다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당시에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사람 27,280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지 못하게 하고 여기저기 다 흩어버리고 그 이민족들과 혼혈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또 이민족 그 리더들이 지도자들급이 사마리아에 정책을 해서 살면서 그들과 혼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그 사마리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호세아 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라와라고 하는 그 고잔 강가에 하부르, 뭐 메디아 이런 여러 성읍들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그래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했고요. 또 그 사마리아의 그 이스라엘 땅에는 하층민들만 남겨두고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혼혈이 되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동족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시를 하고요. 이제 유다인들이 돌아와서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 있냐 하면 유다와 갈릴리 중간에 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왕의 대로를 오질 않아요. 어디로 돌아서 왔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뭐를 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을 보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여러 사본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사본이 있고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사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모세 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존을 했고
또 계속해서 이 사본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오자가 없어요. 그리고 탈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거의 뭐 비슷하게 보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사서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를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사마리아가 회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사마리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돌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서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사마리아 여자.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일부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이 여자가요. 어, 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사마리아의 지식층이 아니고요. 상류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음란한 여자였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당시의 주 산업이 뭡니까? 농업입니다. 여자 혼자 살으려면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남편을 5번 바꿔요. 그러니까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이 강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가난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무지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고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 한번 와서 봐라. 응? 내가 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보다. 유대인들은요, 일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안 믿었죠.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접경을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동네에서 추방된 문둥병자들이 사는 동네를 아마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고 이제 치료를 받았다라고 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아주 기분 좋아서 자기 그 제사장에게로 뛰어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안 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뭐 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뭘 믿은 걸까요?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이 나병이 치료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느냐 하면 제사장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사실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었죠. 왜? 이방인입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저분에게로 가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냥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말이야. 고맙다라는 말 한 놈도 없고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이방인만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째째하신 분이에요. 뭐 고맙다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다 암송하시죠? 암송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유다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맞네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저들은 버림받았다. 저들은 불결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들도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민족 국가를 회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천민 취급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걸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굉장한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졌는데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쳐요? 사마리아.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여러 곳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모든 땅으로 흩어진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유대교는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대 종교에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열심히 섬기지만 할례는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받아주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안 받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재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냐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마리아로 가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 그리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국가를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뭐를 통해서? 복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모든 민족, 그게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로마인이 됐든 사마리아인이 됐든 페르시아인이 됐든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이 일이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마리아를 비로소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중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사마리아인이라는 소개가 없어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냐? 아니에요. 아마 많았을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차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이에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마술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인 마술사. 그러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마술사가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죠.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이 또 가장 적대적으로 대해야 할 사마리아인에다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여기 오면 이제 유다, 갈릴리, 사마리아가 동격이 돼요. 유다에 있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는 뭐 여전히 연약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부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요, 민족적인 차별이 없죠.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죠. 사마리아는 완전히 민족적으로는 뭐 희생당하고 없어졌지만 오직 복음만이 사마리아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교회 리더들이 막 사마리아로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는데, 야,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세례 받고 성령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능력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응?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 그래서 사마리아는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회복이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유다는 오랫동안 버텨요. 오랫동안 버팁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패권국이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패권국이 되려면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이집트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패권국이고 이집트가 G2였어요. 둘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패권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바벨론을 입장으로는 저 이집트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야 우리가 패권국의 지위가 든든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나라가 하란 지역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하란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 개혁군주예요. 응? 그런데 이상하게 요시야가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이집트를 막아요.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집트 군대가 한판을 붙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성전을 대건 수리하고 율법을 다시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그 종교 개혁을 막 일으키고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인데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막대한 군대를 이스라엘의 소수의 군대가 막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시야가 죽어요.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BC 609년입니다.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느고라고 하는 바로였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 왕의 이름이 느고였어요. 느고가 이제 그 하란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터덜터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요.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요시야의 동생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의 삼촌 중에 그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서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여호와김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요. 그리고 유다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힘이 점점 더 커져요.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자기들의 편을 들어서 애굽하고 싸워준 거는 고맙지만 애굽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가 유다를 정복하지 않으면 애굽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애굽 땅을 점령했다 그래도 유다가 여전히 바벨론과 애굽의 중간에 딱 자리하고 있으면 둘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지정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이거는 강의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지정학적으로요 적이 없어요. 그죠? 미국은
남쪽에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 국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대서양, 동쪽에 태평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적이 이 바다를 건너서 그 미국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뭐 미국하고는 뭐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거의 한 나라 정도인 캐나다가 자리하고 있는데, 중국은 뭐 수도 없는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정학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폴란드가 요즘 뭐 엄청나게 군비 확장을 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곧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뜨고 그러고 지금 뭐 엄청나게 군비 확장을 하는데, 무기를 사잖아요. 근데 폴란드가 미제나 독일제나 뭐 이런 프랑스제 이런 무기를 사지 않고 한국제 무기를 사요. 한국제 무기가 좋아서인가요? 아니에요. 미국제 무기를 사려고 그러면 3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만드는데. 근데 한국제는 주문하면 3개월 만에 가져다 준다네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도 한국제 그 포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뭐 자기들 그 상대방이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언제까지 계속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할 수는 없다. 이제 그들도 다 고갈되고 있다.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한국에서도 아마 우크라이나에 미국을 통해서 많은 포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강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지정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들이 힘이 강할 때는 이 지정학적인 이점을 통해서 굉장히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데,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강대국에 의해서 반드시 먹힐답니다. 반드시. 근데 요시야가 왜 정세 판단을 잘 못했나? 그랬더니 요시야가 이걸 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일방적으로 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자기들의 힘을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바벨론의 편에서 뭐를 세워줘야 돼요? 공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애굽의 군대의 진군을 막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점차 이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다는 거듭되는 패착을 저지릅니다. 자, 그 하란 전투에서 두 나라가 거의 뭐 누가 이겼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겼다 그럴 수가 없었는데,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갈그미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BC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집트가 그야말로 괴멸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는 그 도망치죠. 이집트로 도망을 치는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유다를
확고하게 다시는 이집트 편을 들지 못하게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를 추격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요. 주로 왕족들을 잡아갑니다. 그 1차 포로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3차 전쟁이 발발합니다.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또 전쟁이 붙어요.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아주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애굽이 다시 국력을 회복하고 바벨론과 또 다시 전쟁을 벌려요. 그런데 유다의 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는 그 요시야의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집트의 느고가.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게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하고 애굽이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가 왕으로 세운 왕이에요? 이집트가 왕으로 세웠거든요. 느고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다를 어떻게 정복을 하고 확고하게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애굽과의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유다가 애굽의 편에 붙었어요. 그리고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함락합니다. 2번 죽이는 거죠. 그때 그 2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 2차 포로는 그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왕후, 왕자,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온갖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정말 포도 농사 지을 사람들만 남겨놓고요. 유다를 완전히 이제 철저히 짓밟죠. 그래서 유다에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유다를 정복한 게 아니라 이집트를 억누르기 위해서 유다를 자기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2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가느냐 하면 에스겔이 잡혀가죠. 바벨론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임명했던 여호야김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마따니아라는 그 사람을 이름을 바꿔서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즉위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번에 또 반바벨론 정책을 택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는 감정적으로 반바벨론이에요. 감정적으로. 친애국적, 반바벨론 이런 정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하죠. 그게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의 멸망 시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BC 586년이라고 기억을 하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시기는 언제예요? BC 722년. 유다가 무너진 시기는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누가 끌려가느냐 하면 시드기야가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죽어요. 그런데 당시에 여호야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호야긴 이 죽고 참 그 아들 여호야긴이 즉위했는데 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2차 포로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여호야긴 왕을 아마 왕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에월무로닥이 어떻게 해요? 이 시드기야를 석방해줘요. 그게 BC 561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이제 왕으로부터 뭐 굉장히 우대를 받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얻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그 고레스 왕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뒤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뒤부터 뭐가 형성이 되느냐 하면 어제 얘기했지만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유대교 생겨나죠. 그래서 이 유대교는 회당 중심의 유대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유가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오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유대교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한 몫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국이라는 건 뭐예요? 그 제국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가지고는 제국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일본 제국 시절이 있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중국, 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서 대일본 제국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왜 제국이냐 하면요. 일본 민족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1등 시민,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은 2등 시민, 중국 사람, 뭐 미얀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3등 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들은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 민족들을 통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요. 언어도 인정을 해주고요. 문화도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제국 말기가 되면 어떡하죠? 이거를 다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고 들고요. 언어도 하나로 만들려고 들고요. 종교도 하나로 만들려고 들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 시절에 제국 말기에 되면 어떻게 해요? 조선족을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만 쓰게 하고요. 또 그 모든 종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일본 신도를 중심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왕에게 천왕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쁘려나 어쨌든 천황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 천황에게 경배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제국의 말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미국이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지만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자유롭게 네 종교 생활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미국은 건강합니다. 제국으로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 얘기죠. 근데 바벨론은 제국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했고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장사수단을 가지고 각 도시에서 뭐를 했냐면 굉장한 거부들이 됐습니다. 대농장을 소유하고 또 무역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경제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황제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존재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국이 돼요.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국이 되고 나니까 중요한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거든요.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죠. 가장 큰 언론사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막강한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그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었고요.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거는 고레스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바벨론 치하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굉장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 혹은 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예언 활동을 했었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늘 권유했어요. 바벨론에게 반항하지 마라. 항복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매국노였습니다. 나쁜 놈.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라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맨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항복해라 이런 예언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이사야서나 역사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늘 그래요. 그리고 70년 후면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런 예언들을 해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군에게 체포가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다가 그냥 풀려나요. 당신은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참 기가 막히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 바벨론에게 저항하던 게릴라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애굽에서 죽어요. 근데 하여튼 바벨론은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거지 그 땅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들에 대한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경 중심의 유대교가 성립이 됐고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회당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뭐를 중심으로 했느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교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사의 흐름은 무엇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 사건을 위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역사의 흐름이 지향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대학원 다닐 때 이 중간사를 배웠는데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뭘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사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간사를 통해서 연구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 역사의 물줄기가 도도하게 복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기도한 뒤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